언제나 주만 믿고 의지하면 주님이 인도해 주시리라. 너무 아주 정말 아름다운 찬양 불러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제가 봉독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자, 여러분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 너무나도 잘 알죠.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 중에 가장 첫 번째 표적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판도라의 상자라는 말 알죠? 판도라의 상자, 히랍신화에 나오는 상자인데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 판도라가 열지 말라는 뚜껑을 열었더니 그 속에서 온갖 나쁜 것들이 다 쏟아져 나와가지고 깜짝 놀라서 탁 닫았더니 아이고, 그랬더니 그 안에 희망이라는 것만 남기고 그리고 다 빠져나갔다. 그런 얘기예요.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 제우스가 이제 신 중에 제일 큰 신인데 대장장이 신이라고 있어요. 대장장이 신 헤파이스토스에게 여자를 한번 만들어 봐라 그랬어요. 이 대장장이 신이 여자를 만들었는데 그 여자가 바로 판도라가 태어난 겁니다. 제우스가 판도라의 생일을 축하해서 선물로 상자를 하나 줬어요. 근데 이 상자를 주면서 뭐라 그랬냐면 열어보지 마라 그랬어요. 열어보지 말 거 왜 줘? 그래도 선물로 준 거예요, 이거를. 근데 상자를 이렇게 이제 그 판도라의 상자가 보면은 아주 예쁘게 생겼어요. 금으로 만들어가지고 아주 작은 요만한 상자인데 번쩍번쩍 빛나더라고요. 이건 이제 진짜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쁘게 그려놨어요. 그리고 그 앞에 판도라라는 아주 예쁘게 생긴 여자아이가 그걸 이렇게 열어보는 거예요. 이러고 열어보는 그런 그 명화가 있어요. 지금부터 한 500년 전에 그렸던 그런 그 그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싹 열었더니 그랬더니 온갖 나쁜 것들이 다 나가더라. 제가 이거를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이게 전부 다 나쁜 것들이 빠져나갔다? 이 나쁜 것들이 전부 판도라 상자 안에 들어 있었다면 그럼 어떻게 되었을까? 그러면 온 세상이 다 평안하고 좋고 행복하고 다 그래야지 되는 거 아닐까? 그런데 그 나쁜 것들이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게 하려면 집어넣었어야 되는데 그 안에 희망도 같이 들어가 있는 거네. 아직 상자 안에 그럼 희망이 있는 거네. 말이 안 되네. 이것들이 다 빠져나가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고 상자 안에 희망이 남아있어서 우리가 희망이 있다? 그 안에 있는 희망도 나와서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 그렇죠? 제가 하는 말이 이상해요? 이론적으로는 이 나쁜 것들을 잡아 넣어두고 희망이 빠져나왔다면 우리가 희망과 함께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바뀐 거예요. 상자 안에 있는 희망이 우리 안에 있고 이것들은 빠져나와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고. 갑자기 머리가 아파지더라고.
이거 생각하면 안 되겠다. 이거 깊이 생각하면 이건 안 되는 이야기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판도라 상자를 이 이야기를 제가 왜 하는가 하면 세상이 참 진짜 악해. 이 판도라 상자 때문이야. 이걸 열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상자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걸 그냥 다 열어놔 주셨어요. 이 주님이 주신 상자 안에는 희망, 치유, 회복, 사랑, 협력하는 거, 거기에다 기적, 성령의 열매 주렁주렁 담아가지고 가져오셔가지고 이거를 확 열어놓으셨어요. 지금 우리가 그 상자 안에 있는 거 하나씩 꺼내 먹고 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자 안에 기적이라는 선물이 있었어요. 오늘 예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그 기적을 상자에서 제일 먼저 꺼내가지고 우리에게 딱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가장 첫 번째 선물이 바로 기적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기적을 믿으십니까? 미국 사람들 중에서 10명에 8명이 기적을 체험했고 기적을 체험한 사람을 받고 기적을 믿습니다 그러더래요. 80%. 미국 사람들 중에 80%가 기적을 믿는데,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이 찬양 신나게 부르는데 오늘 여러분 신나게 불렀어요. 여러분 이 찬양을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거 좋으시죠? 가르쳐야 될까 말까? 아이들한테 이런 기적이 있다, 그래서 우리 찬양하는 거다라고 가르쳐야지 돼요. 그렇죠? 아이들이 엄마 아니 어떻게 물이 변해 포도주가 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럴 수 있는데 그럴 때 뒤통수 한 대 딱 치면서 믿어 이 자식아, 이럴 수 있어야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리고성을 7바퀴 돌았는데 와르르 무너지더라.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가르쳐야 될까 말까? 가르쳐야지. 믿음으로 뱅글뱅글 도르면은 너 반드시 이루어져. 이 얘기를 가르쳐야지 된단 말입니다. 아이들에게 이런 믿음을 가르쳐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걸 믿어야 돼요. 물이 포도주가 된 걸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얼마 전에 어떤 동성애자가 성경책 그 출판사를 고소를 했어요. 뭐라 그랬냐면 성경에다가 우리가 죄인이라고 써놔가지고 왜 우리 괴롭히냐, 그러면서 출판사 2군데다가 7천만 불을 배상을 해라, 이런 고소를 했어요. 존 더반이라는 아주 유명한 그런 출판사하고 토마스 넬슨이라는 그 출판사를 상대로 7천만 불 내놔 이랬대요. 그리고 싸움이 붙었네. 이겼을까 졌을까? 당연히 졌죠. 당연히 출판사가 이겼지.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너무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은 성경에 하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초자연적인 세상이 존재한다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기적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성경에만 있는 이야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죄라고 하면은 죄인 거예요. 동성애 죄다. 그러면 그거 죄인 거예요, 그냥. 이 오바마가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렸어. 해도 괜찮아, 이러면서. 왜 예수님은 첫 번째 사역으로 기적을 일으키신 것일까?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일에 기적만큼 확실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누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겠어요?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셔서 부활의 몸으로 끝납니다. 처음부터 기적이고 끝까지 기적이에요. 이 모든 기적의 이야기들이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결론을 맺게 됩니다. 성경에 나온 모든 기적의 결론은 내가 기적을 믿고 내가 기적을 간절히 구할 때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멘.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아주 좋은 생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나오는 책인데, 어느 신학이 좋은 두 집사가 언니 동생 하면서 아파트 2층 아래층에서 살고 있을 때요,
위층에 사는 자매가 나이가 어려서 아래층에 사는 자매 보고 언니 언니 그러면서 따랐어요. 근데 위층의 자매는 치매 걸리신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아래층의 자매는 중풍 걸린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어요. 이제 서로 이제 동병상린 의지하면서 이렇게 언니 동생 하면서 잘 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래층에 그 중풍 걸린 그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그분이 조용히 찾아와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있잖아 어디를 좀 급하게 다녀와야 되는데 3일간만 어머니를 좀 돌봐줄 수 있겠어? 야, 괜찮아요. 그래요, 언니 걱정하지 마. 내가 모실게. 잘 모실게. 걱정하지 말고 다녀와. 갔어요. 어머니를 2층으로 이제 모셨지요. 이제 그래서 두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3일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도 안 오네. 아래층에 언니가 안 돌아오니까 내려가서 문을 두들겨 봤어요. 왔는데 연락 안 하는 거야? 그러면서. 근데 소식이 없어. 근데 한 보름쯤 지나니까 아래층에 이사를 들어오네. 깜짝 놀래가지고 있는데 전화가 오네요. 따르르릉 하면서 전화가 오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미안해 동생, 내가 지금 여기 일본인데 부도가 났어. 부도가 나서 내가 도저히 어머니를 모실 수가 없어. 내가 돈 벌어가지고 어머니 찾으러 갈게. 딱 1년만 부탁해. 딱 1년만 부탁해. 이러는 거예요. 이 동생이 너무 놀래가지고 무슨 얘기야 이게. 안 돼. 그럴 수 없어. 청청병력 같은 통보를 받는 거예요. 언니 안 돼. 나 그러지 못해. 내가 어떻게 1년을 중풍 걸린 어머니를 모셔. 나 못해. 막 울면서 소리쳐 보았지만 부탁해. 그러고 전화 딱 끊어버렸어요. 이게 황당하죠.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막 화도 나고,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불쌍한 언니가 또 눈에 떠오르고, 오죽하면은 엄마를 나한테 맡기고 갔을까? 양로원에 보내드려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남편에게 얘기를 했어요. 두 분이 아주 참 신앙이 좋은 분들이세요. 그래서 어렵게 양해를 구하고 두 분 어머니를 돌보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중풍으로 쓰러진 그 이웃의 어머니가 치매에 걸린 자기 어머니를 돌보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예요. 방금 밥 먹고 왜 밥 안 줘? 막 이러면서 소리치는 그 엄마한테 조금 아까 먹었잖아. 그러면은 먹었구나. 이러면서 말을 듣네. 자기 말은 안 듣는데 또 그 어머니 말은 듣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차츰 치매가 치료가 되기 시작하더랍니다. 서로 대화를 많이 나누기 시작을 하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딸이 하는 말은 안 듣고 때만 쓰고 밥 금방 먹고 밥 달라고 그러고 막 이러던 어머니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상냥하고 부드러워지고 얘기도 잘하고 기억력도 살아나는 것 같아. 위층의 자매가 그럽니다. 뭐라 그러냐면, 언니가 돌아와도 나 안 보내. 이게 기적이에요. 다른 게 기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의 기적이야. 이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서로 도우면서 살아라. 이거예요. 여러분, 기적을 믿으시면 기적을 체험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자 이 주인이 아주 곤란한 지경에 빠져버렸어요. 이때 이 나라에서 이렇게 잔치하다가 포도주 떨어지면 이거 큰일 나는 거거든. 항상 기쁨이 넘쳐야 될 시간인데 슬픔이 시작이 되고, 이 신랑 댁, 신부 댁 서로 너희 때문이야 막 이러면서 싸우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가정의 교회에 어둠의 세력이 침투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가정에 병마가 들어오고 교회에 싸움과 분쟁이 시작하고, 왜냐하면 포도주가 떨어져서 그러는 거예요. 포도주가. 이럴 때 마리아가 이 어려운 상황을 해결해 줄 능력자가 누구인지를 금방 압니다.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오늘 말씀에 어머니가 아들에게 포도주 떨어졌다, 이 얘기는 뭔가 하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믿는 구석이 있었던 겁니다. 아마도 평소에 이런 일이 자주 있었을 것 같아. 예수야, 기름 떨어졌다. 네, 알겠어요. 쌀 떨어졌다. 내가 조금 아까 채워놨어요.
막 이랬을 거예요. 4절에 뭐라 그러시냐면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영어로 보면 woman, what does that have to do with us? 아니 어머니라고도 안 그래. 여자예요. 우리 보고 뭘 하라는 것입니까? 뭘 해야만 되는 거예요? 나와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확실하게 거절을 하셨습니다. 거절의 이유가 첫 번째, 여기서 나와 당신에게 포도주 떨어진 게 이 사람들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 아람어 원어로 보면은 어머니가 아니고 여자예요. 이 집에 포도주 떨어진 거하고 당신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내버려 두세요. 이런 뜻이에요. 난 안 할 겁니다. 우리가 숨겨진 대화를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 예수께서 분명하게 거절하신 다음에 어머니의 대답이 기록에는 안 나옵니다. 어머니께서 아들에게 그랬을 것 같아요. 나는 당신을 아들이 아니라 우리 구세주 메시아이신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물로 포도주 만들 수 있다고 내가 믿습니다. 어머니 마리아는 일꾼들에게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확신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뭔가 아는 거야. 우리가 깨달아야 할 수 있는 사실은 어머니는 아들 예수를 아들이라고 생각하기보다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미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들이 던진 이 한마디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는 일인가? 라는 말씀에서 어머니는 당신은 이 모든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이런 관계 정립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관계 정립. 그러니 하라는 대로 해라 라고 말할 수 있었어요. 분명한 사실은 이 말씀을 듣고는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이 말은 만일 이 관계 정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어머니의 청을 들어주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추측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깨달아야 할 사실이 여기 있어요. 주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내가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라는 관계 정립이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는 자의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기적 이전에 먼저 관계 정립부터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 정립 되셨습니까? 아멘. 이게 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세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었다 그랬어요. 기도의 응답을 기적같이 받고자 한다면 먼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구세주와 주님의 보혈로 용서받은 나라는 이 관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두 번째로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는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주님은 때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을 하세요. 하나는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드러낼 때가 아직 아니다. 바로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두 번째, 아직 십자가를 질 때가 이르지 않았다. 이런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은 당신의 때 일하시지 사람의 때에는 일을 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카이로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바로 이 때가 카이로스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은 단순한 시간 외에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공간을 필요로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이 공간이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공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적이 일어날 공간, 카이로스의 공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공간이 준비가 되어야만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때,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공간 안에서만 기적이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그와 같은 공간의 지배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아직 내 때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바로 그때예요. 갑자기 그 시간과 때가 왔습니다. 언제이죠? 그 거룩한 시간과 공간, 카이로스의 시간이 갑자기 찾아왔어요. 마리아가 종들에게 시키는 대로 해라 라고 말하는 바로 그 시간이었어요. 바로 믿음과 순종의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믿음과 순종의 시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기적의 순간이 자주 찾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문도 모르지 하인들은 6개 돌 항아리 아구까지 물을 가득히 채웠어요. 그리고 그 물을 떠다 잔치 참여한 사람들에게 먹였습니다. 그들은 물을 마신 게 아니고 이구동성으로 최상급 포도주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최상급 포도주다.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어요. 이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받는 세 부류의 사람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잔치집 주인과 손님들, 최상급 포도주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뭣도 모르고 그냥 먹고 마시고 있어. 신랑 신부 가족들, 뭣도 모르고 그냥 먹고 마시고 있어. 두 번째는 기도와 강청을 드린 어머니, 은혜를 엄청나게 받습니다. 어떻게 받았을까? 내 아들이 아니구나. 메시아야.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너무너무 감사했고 자랑스러웠을 거예요. 세 번째는 순종해서 기적을 경험한 하인들이에요. 하인들. 이 중에서 누가 가장 큰 축복을 받았을까? 물론 어머니였을 거예요. 자기가 낳은 아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을 거예요. 누가 가장 놀랐을까? 하인들이에요. 분명히 물을 떠다 주었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 마음이 조마조마했을까? 이제 우린 죽었다. 포도주 달라 그랬는데 물 갖다 줬다. 아, 이제는 죽었다. 마시네. 그러면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드디어 목구멍에 넘어갔네. 그런데 포도주랜다. 얼마나 놀랬을까? 저와 여러분들 같아서 뒤로 다 넘어졌을 거예요. 이야, 포도주 마셨댄다. 기절할 지경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인정하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강청하고 놀라운 기적을 이 하인들 같이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어요. 영적인 두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 우리의 인격의 질을 바꿔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물이 포도주가 되듯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변화되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생활이 바뀌어야 되고, 말이 바뀌어야 되고, 행동이 바뀌어야 되고,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우리 인격이 바뀌어져야 돼요. 물이 포도주가 될 수 있어야지. 옛 모습 그대로 살면서 내가 새 사람이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는 거, 본질적 변화가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맛이 다르고 색깔이 다르고 성분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옛날에 내가 되면은 안 된다는 뜻입니다. 몸이 건조한 물이 향기로운 포도주가 되었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땅의 것만 생각하던 사람이 이제부터는 하늘의 것을 사모할 줄 아는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져야지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고집스럽고 돌처럼 딱딱하고 다른 사람 얘기는 잘 안 듣던 그런 내가 이제는 부드러워지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가서 그를 안아주고, 주님 만나면 물이 포도주가 되듯이 교회를 다니면 이제는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 이게 바로 포도주 비유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완전히 다른 삶을 삽시다. 밤에는 일찍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말씀 읽으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묵상 받은 거 읽기만 하지 말고 자기도 하고. 아멘. 속장 인도자만 아멘 하네. 다 같이 하자고요. 다 같이. 물과 같았던 몸이 건조하던 내 인격이 포도주 같은 인격이 되어야만 내가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기적이 나의 기적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 기적 보여주시기 전에 먼저 관계를 정립하세요. 왜냐하면 예수님 메시아로 믿지 않으면 그 표적 기적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 메시아로 믿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빵공장 사장으로 우리 만들면 어떨까 이런 생각할 거고, 이렇게 병든 자 치료하시고 막 이러는 거 보고 병원 원장 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하고, 포도주 만드는 거 보고는 술집 주인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하고,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주님이 일으키시는 표적은 주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사람들에게만 생명이 되더라. 이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표적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역으로 말하면 준비된 자에게는 언제나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멘. 준비된 베드로가요, 무리를 걸었어요. 주님, 나도 걷고 싶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와라. 예수님이 딱 보니까 준비가 되어 있었어. 걷네. 실제로 걷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두려움이 오니까는 물에 빠져들어가. 무슨 뜻입니까? 준비되어 있던 마음에 공백이 생기더라. 가라앉아 버리는 거예요. 믿음을 잃지 말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준비된 나사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날 수가 있었어요. 준비된 제자들 스스로 기적을 일으키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더란 말입니다.